안녕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가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단번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집중하고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보살이다. 예수님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다라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보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한 인간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신문 기자랑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았고 또 그 신학교 교수님 밑에서 그런 신학을 배운 학생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살인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21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도 정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우리가 막 짓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쌍둥이인 건 아시죠? 제가 쌍둥이 동생입니다. 저희 쌍둥이 형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원래 제 이름이 용준이 아니에요. 저희 쌍둥이 형 이름이 용석이 아닙니다. 원래 장명수에서 받은 이름은 저희 형 이름은 강훈이고 제 이름은 강민이었습니다. 이 외자였어요. 그런데 외자가 남자가 무슨 외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강용석, 강용준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제 초등학교 때에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민국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민국이 형 이름이 대안입니다. 동생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만세예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제가 왜 이 아이들을 기억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비군까지 올라간 아이들이었는데 대한이는 괜찮아. 대한이는 이름은. 민국이도 괜찮습니다만 만세는 조금 그죠? 예, 어려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대한민국 만세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최호보다 조금 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하준입니다.
강하준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저희 형수가 의학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임신 불가 상태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강하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건져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략 50명 정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대략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도 70명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근거는 있을까요? 예,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할 때 이 내 머리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인데 마귀도 예수님을 발꿈치를 콱 깨문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0년 전부터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4,000년 전부터 그리고 700년 전부터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는 잉태할 수 없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좀처럼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손에
잡을 수만 있다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를 믿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런 형태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즉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가정에서 또는 식당에서 일을 하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내 상황과 형편과는 무관하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도 같이 계시고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슬플 때도 같이 계시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코리 덴 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코리 덴 붐 여사는 이제 가족이 모두가 나치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고문을 받다가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으니 제대로 먹지를 못했겠죠. 이 굶주림과 또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에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덴붐 여사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철조망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볼펜 만드는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숭숭장구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회사가 점점 번창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도 맞으면요, 전 모르겠어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은행에서 그리고 제1금융권, 뭐 제2금융권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집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핸드폰을 없애버렸어요. 자꾸 빚쟁이들이 전화 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법원에서도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집에도 있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숨어들었어요.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얼마든지 머물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숨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의도치 않게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새벽에 기도하니까 기도회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엉걸결에 교회에 있으니까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철야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빚을 싹 없애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야하며 금식까지 기도했는데 어때요? 빚 없어졌나요? 빚이 안 없어졌어요.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한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탈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좀 하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제가 오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성격상 벌써 목숨을 스스로 끊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인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주님이 빚을 싹 없애주고 질병도 싹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지만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은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내 자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옆에서 자꾸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은요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지난 시점 12월 21일 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성도와 같이 큰 빚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 몰래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일어설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그 시편 23편이 그런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지금 임마누엘 주로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꼭 믿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꼭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 마음 안에 있을까요? 악한 영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마귀가 주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 건지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어지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심으로 여러분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어지는 것.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주님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분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과 만날 때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분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매사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론적인 예수님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CBT 의도적으로 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앞에 항상 모시며 내 앞에 항상 모셔야 돼. 인식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를 두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화살을 맞을 때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동행자로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인식하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는 그걸 예출해 상상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오른손을 꽉 쥐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인식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우리가 인식했다면은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성도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런 겁니다. 한 성도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표 내고.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자녀들이 아직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학비 내야죠. 책값 줘야죠. 용돈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어 쓴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파트 대출도 있었대요. 그 잠실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파트 대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 하니까 큰일 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이 마음이 크게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걸어왔대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막 와도 전화를 받을 수도 없더래요.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들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맥이 빠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날 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와이파이 거의 다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핸드폰에 와이파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졌지만 이 와이파이 연결된 거 보니까 아, 하나님하고는 내 와이파이가 영적 와이파이가 아직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가 도저히 주님에게 뭐라고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여기 계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날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내가 주님하고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날 밤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녀된 특권이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고 사람들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와이파이 그 신호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며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함과 허물 속에 있을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는 체념하는 대신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너희들 마음 안에 계시겠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즉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인식되고 바라보는과 동시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사람한테 말하면은 그죠? 내가 사람한테 속상한 말을 하면은 뒷담화가 되고 험담이 되지만 주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시다.